마이크가 소리가 안 나면 마이크는 이게 집어 던져야 됩니다. 스피커가 소리가 안 나면 이건 고물상에다가 또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크의 목적은 소리를 내게 하는 거죠. 스피커도 역시 제가 말하면 제가 말한 대로 소리를 내줘야 그 본질이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란 뭘까? 이 교회에 대한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교회란 도대체 뭘까? 저보고 초지 순복음교회를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초지 순복음교회, 교회가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셨던 마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는 이 유형의 교회가 아니라 무형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소를 부를 때 우리 여기 초지 순복음교회예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여기는 예배당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100% 옳은 겁니다. 건물을 교회라고 부르는 순간 교회의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멘. 이거 지금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정말 따로 시간 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사실이거든. 다른 말로 말하면 지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를 지체라고 불러. 그 지체는 한 몸에 손과 발, 눈, 코, 입, 귀, 이게 지체잖아요. 자, 이게 발가락이 제 새끼 발가락이 제일 보기 싫거든. 그 보기 싫다고 잘라버리면 돼야 안 돼요. 그동안 그 순간 저는 장애인이 되는 겁니다. 보기 싫어도 가지고 가야 돼. 끝까지. 손이 발 보러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발이 손 보러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각자의 사명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지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끊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끊어내는 순간 끊어진 것은 죽고 끊임을 당한 몸은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또 인사하죠. 너무 중요한 인사예요. 우리는 지체입니다. 이야, 분명히 지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형제를 괴롭히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거고, 옆에 있는 형제를 비난하는 것은 곧 자기를 비난하는 것이고, 그 형제를 뒤에서 쑥덕거리면 나를 욕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건물을 교회라고 부르면 이런 사고가 없는 거예요. 왜? 건물이 교회니까. 그러나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지체라고 한다면 우리 누구도 정죄나 그리고 심판이나 그리고 험담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힘은 오래 기다리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건 오래 참는 거거든. 오래 기다리는 거거든. 그래서 저는 30년 이상을 두 가지를 해본 사람입니다. 저는 멀고 험한 인생길 부부 생활을 40년 동안 했습니다. 남들은 1년도 못하고 헤어지는데 저는 40년 동안 한 여자랑만 살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 참고 참았는데 몇 년 참았을까요? 제가 40년을 참았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한 남자를 40년을 참았다는 건 엄청난 영성이라 그 하나 자체가. 제가 또 한 가지 30년 이상 참은 게 있어요. 제가 목회 37년 차입니다. 제가 이 목회를 너무 행복해요. 너무 이 목회는 즐거움이에요. 이 목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가는 길은 쉽지는 않아. 그런데 이 길을 37년 차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30년 이상 한 것은 전문가야. 그래서 결혼 생활에 제가 전문가입니다. 제가
줄에 서달라고 그러면 제가 꼭 결혼학교를 하고 하거든요. 왜? 운전면허도 따지 않고 운전하면 위험하다고 하는데 세상에 결혼 생활은 운전보다 더 위험하다는 거 아시죠? 살아본 분만 알아.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든다는 거. 운전보다 더 힘들다니까. 근데 왜 자격증 안 따고 결혼 생활하는 거야? 자격증을 따고 결혼식을 해야지. 그래서 내가 청년들한테 이렇게, 야야, 결혼식은 대충 해라. 결혼 생활을 준비해라. 무슨 결혼식을 그렇게 준비하냐? 결혼식은 대충 하는 거야. 결혼 생활을 준비를 해야지. 동의되십니까? 살아본 분만 아멘해. 자, 그래서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뭐냐면 정말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이 뭐냐는 거야. 교회가 왜 있느냐는 거야. 에클레시아가 왜 있느냐는 거야. 이 건물 말고, 이 예배당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게 교회가 되는데 이 교회 사명이 뭐냐는 거야. 그 교회 사명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아멘. 이 찬양 가운데 그 선교에 대한 이야기, 복음 전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너무 기뻤어요. 이 교회 살아있네. 살아있네.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넘겨주실까요? 제가 인도에 가서 저 13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 13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13사람이 제가 인도말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13사람이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기로 결단했어요. 지금 온 세계는 붕의 때입니다. 넘겨주시고 바로바로 넘겨주세요. 바로 이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오시로 갔어요. 얘는 키르기스탄. 자, 키르기스탄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인도보다는 못하지만 이 무슬림 지역에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무슬림들이 제가 어눌하게 전하는 키르기스탄 말로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저들이 죽게 돌아왔어요. 자, 넘겨주시고 바로 어디로 갔냐면 우즈베키스탄으로 갔어요. 우즈베키스탄에 갔더니 우즈베키스탄에 교회가 있더라. 무슬림 지역이거든요. 근데 무슨 교회가 있느냐? 집시 교회가 있는 거라. 집시 아시죠? 아무르띠무르 황제가 저 북인도까지 쳐들어가서 북인도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왔어. 그게 600년 전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즈베키스탄에서 600년 동안 구걸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해서 그 얻어먹는 거지가 복음을 받아들였더니 거기서 목사가 나왔어. 그래서 저 끝에 회색 입은 분이 목사님이야. 근데 글을 몰라. 그래서 성경을 들어서 알아요. 그래서 저분들이 성경을 듣다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이 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말씀 딱 듣고 우리 집시교회는 이제 구걸하지 않는다. 그리고 구걸 다 때려치우고 그때부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쓰레기 뒤져서 재활용을 팔아서 사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100여 명이 모여요. 자, 넘겨주세요. 3년 전에 그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갑자기 급사를 했어요. 그래서 부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그동안 600년 동안 주민등록증을 주지 않았는데 그 새로운 대통령이 집시들에게 주민등록증을 줬어요. 그래서 학교를 가게 된 거야.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우즈벡에 있는 교회의 아이들 15명을 학교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 학교 보내고 좀 또 넘겨줘 보세요. 이 15명이 지금 3년차 지금 우리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5명 후원하고 있는데 25명이야. 근데 16번까지는 후원자가 있는데 17번부터 25번까지는 아직 후원자가 없어요. 자, 넘겨주세요. 저희 키르기스탄에서 저희 부부가 바닷가 같은 데 있는데 저희 바다가 아니라 내륙 지역이에요. 그리고 호수예요. 이스쿨이라고 하는 유명한 호수가 있어요. 제가 부부가 한 달 동안 안식월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안식월을 가지면서 제가 왜 이 사진을 가져왔느냐면 이렇게 제가 저 사진을 찍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오래 살다 보니까 별일 다 있지?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37년차 목회했잖아요. 저는 목회를요 너무너무 못해요. 그래가지고 목회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목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막, 목회 때문에 막 죽을 것 같고 막, 목회 때문에 아주 막 환장할 것 같고 막, 이런 열심히 해도 안 돼. 제가 성령 세례 받고 30대 초반부터 목회했거든. 내가 유 목사님하고 제가 같은 나이예요. 근데 30대 때 열심히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막 열심히 이렇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뛰어도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사람이 안 모여. 거의 젊어서 그러나 40대 10년 동안 열심히 뛰었어요. 막 기적이 일어나서 사람이 안 모여. 50이 됐어요. 50대도 지치지 않고, 왜? 20대 성령 세례 받은 게 오래 가더라고. 그래도 막 간데 55세 되는데 내 인생에 처음으로 탈진이 왔어요. 내 인생에 처음으로. 와, 힘들다. 살기 너무 힘들다. 인생이 너무 힘들다. 그런데 선배님들 은퇴를 하는데 가봤더니 와, 은퇴를 보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 상가문 닫으면 그게 은퇴식이야. 내 앞길이 딱 보이더라고. 나 이제 몇 년 있으면 저렇게 가겠네. 나 이렇게 살려고 한 게 아닌데. 그때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시흥에 가면 천향 순복음교회가 있어요. 그 천향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우리 선배예요. 천향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저보고 선교 훈련을 받기를 원해서 제가 그때 선교 훈련을 받았어요. 가장 지칠 때. 그때 제 인생의 두 번째 터닝 포인트가 일어났어요. 첫 번째는 24살에 제가 예수님 믿자마자 성령 세례 받은 것이고, 그리고 다 지쳐서 죽을 것 같은 55세에 제가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24살에 그 성령 충만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로 제가 16년을 달려왔어요. 16년 동안 25년은 내 비전으로 살았어요. 제 비전이 뭔지 아세요? 예배당 크게 때려짓고 그리고 사람 때려 채우는 게 제 비전이었어요. 그런데 제 비전 내려놓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았어요. 하나님 비전은 뭐죠? 온 세계 열방에 2만 4천 민족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여 죽어가는 그 민족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목사의 비전 집어던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16년을 달려왔어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을 보내주시고 재정을 풀어주시고. 저는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60년 동안 가난했어요. 내가 유 목사님 보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저분은 굉장히 부자야, 나에 비교하면. 저는요, 월세 평생 살았어요. 저는 세 자녀지만 대학을 못 보냈어요. 왜? 너무 가난해서. 저는 평생 월세, 사례비 저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 받을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60살까지 철저히 가난하게 살았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61살부터 사례비를 주시더라고. 할렐루야. 61살부터 남은 은퇴를 준비할 때 하나님이 그때 61살부터 사례비를 주시더라고. 집도 주셔, 차도 2대씩 주셔, 자녀들 시집가고 장가고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게 해, 손주들 주셔. 예배당도 이전하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다 자기네들이 다 이전했어요. 저는 선교제에 가 있었어요. 저희 담임 목사의 나이 따라서 보통 흘러가거든요. 성도들의 나이가. 저희 교회 지체들은 평균 35살입니다. 굉장히 젊은, 그 젊은 친구들이 교회를 같이 섬겨주죠. 저는 주일날 설교 한 번만 합니다. 나머지는 그들이 다 합니다. 오후에 설교해도 제가 앉아서 듣습니다. 새벽에도 그들이 설교하게 하고. 저는 주일날 한 번만 해요. 왜? 제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깨닫는 게 있어요. 성도들은 목사의 성공을 위한 부속물이 아니라 동역자라는 걸 깨달았어요. 같은 동역자들이야. 높고 낮음이 없는 형제 자매야. 단 리더자일 뿐이지. 여러분 안에 엄청난 잠재력이 다 있어요. 오중사역을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뭐예요? 성도로 봉사일을 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 봉사는 원어에 보면은 우리는 봉사로 되어 있지만 원어는요 미니스트리로 되어 있어요. 사역자.
성도들을 사역자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비전이 들어오고 나서 교회 모든 지체들을 사역자로 보고 사역자로 훈련을 시켰어요. 그들이 사역은 그들이 하고 제가 하는 일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고생 60년 고생하다가 참 평생 상상도 못할 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을 때 얼마나 감동했는지 넘겨주시고, 오늘 시간 많이 가는데 예, 괜찮아요? 25년에 제가 라오스를 갔어요. 라오스에 제가 갔을 때, 저 라오스 갔을 때 우리 교회 형제들이 자매들이 예배당 이전 다 했어요. 우리 예배당을 구입해가지고 매입해서 들어갔거든요. 저기에서 중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저 완자매라고 하는 그 가정의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라오스 말로 제가 전하거든요. 라오스 말로 전할 때 저들이 다 죽기로 돌아왔어요. 자, 넘겨주시고. 자, 1월 달에 갔고 6월 달에 어디로 갔어요? 카자흐스탄을 갔어요. 아니, 카자흐스탄이 아니라 타지키스탄이네. 제가 잘못 썼네요. 타지키스탄을 갔는데 저 압둘라시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맘의 아들이에요. 저 시험 보세요. 저들은 시험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근데 제가 타직 말로 복음을 전했어요. 저 형제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어디로 가는 거야.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슈퍼로 간대. 왜 가냐 그랬더니 면도칼을 사러 간대. 왜 사냐? 면도를 해야겠대. 그래가지고 자기가 면도를 우리 앞에서 면도를 다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이 시험이 굉장히 중요한 상징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맘의 아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시험을 자기가 다 깎아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온 세계에 일어나고 있어요. 넘겨주시고. 그리고 11월 달에 어디 갔어요? 타직에 또 갔는데 타직에 저 가정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우리 자매님 옆에 있는 저 자매가 예수님을 유일하게 영접을 했어요. 근데 몰래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다시 찾아가세요. 그래서 그 가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우리 자매 옆에 있는 그 자매만 몰래 혼자서 예수를 믿는데 얼마나 기특한지. 하나님은 지금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을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넘겨주시고. 제가 어디로 갔어요? 사우디로 갔어요. 저 사우디를 가서 사우디 가고 UAE, 그 아랍에미리트를 갔거든요. 세상에 저기에 외국인들이 80%고 본국인들이 30% 20%도 안 돼요. 다 외국인들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에게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필리핀 사람들이 제일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이 저기 아랍에미리트에서 사우디에서 5군데 그리고 UAE에서 3군데가 4군데에서 선교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래서 거기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선교로 나가는 거예요. 저는 저기 사진을 찍었는데 저 여자분들이 다 제 부인들이 아닙니다. 예. 저쪽에 제 바로 옆에 있는 사람만 제 아내입니다. 넘겨주시고. 자, 터키에 저희 교회 지체들만 갔어요. 저희 지체들만 가는데 4,500만 원 예산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12명 가는데 재정을 하나님이 우리가 계산하면 절대 안 되는 계산이거든. 근데 제가 여지까지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씩 선교 나가거든요. 1년에 2번씩 선교 나가는데 많이 나가면 12명, 적게 나가면 7명. 그런데 1년에 2번씩 나가는 선교에 단 한 사람도 돈이 없어서 못 나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 16년 동안 선교 1년에 3번씩 나가거든요. 단 한 번도 돈이 없어서 못 나가본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눈치챘어요.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면 먹고 입고 마시는 건 그분이 다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2주 동안 일주일은 우리가 선교하고 일주일은 터키에 성지순례를 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자, 넘겨주시고. 이스라엘로 갔죠. 이스라엘로 가서 저희들 두 가정이 이스라엘 갔다가 이스라엘에서 그때는 저희가 복음 전하러 간 게 아니라 성지순례로 직접 우리끼리 차 몰고 저 윗 헬몬산부터 저 맨 밑에 미디안 찐 광야까지 우리가 차를 몰고 이스라엘을 탐방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넘겨주시고. 이스라엘
2월 달에 지지난주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이스라엘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제가 20명을 모시고 제가 갔다 왔어요. 20명 모시고 갔다 왔는데 목사님들 제가 모시고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했어요.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가장 행복하게 1박 2일 전도도 하고 그리고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갔다 온 지 지금 얼마 안 됐는데 또 우리 지방에서 간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못 간다고 그래서 제가 안 가게 된 거죠. 자, 넘겨주시고. 자, 선교사를 제가 최초로 파송한 게 14년도에 키르기스탄에 한 가정 파송했습니다.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 한 가정을 파송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알 거예요. 강갈래 김비든 선교사라고. 자, 넘겨주시고. 자, 18년도에 이스라엘에 제 아들을 파송했습니다. 넘겨주시고. 19년도에 프랑스 파리로 한 가정을 파송했습니다. 또 넘겨주시고. 그리고 2020년도에는 제 딸을 튀르키예에도 파송했습니다. 또 넘겨주시고. 그리고 21년도는 청소년 한 명을 키르기스탄으로 파송했습니다. 또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타지키스탄에 한 가정을 저희가 파송했습니다. 넘겨주시고. 자, 이렇게 열심히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여러분, 제가 26년 동안 그렇게 죽으라고 목회했을 때 죽을 것 같은 가난함과 목회의 짓눌림을 가졌던 저가 하나님의 비전을 한번 품었다고 남들은 은퇴를 준비할 나이에 하나님이 저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저는 제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제가 저 파주로부터 제주도까지 제가 이 선교 동원을 위해서 열심히 목사님들 만나서 제가 강의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될 것도 꿈에도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 1년에 3번 이상씩 열방에 나가 선교할 줄 꿈에도 생각도 못했어요. 여기 반월에 가면 에덴 기도원이 있어요.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 때 에덴 기도원 올라가서 막 기도하면 하늘에 비행기가 지나가. 하나님, 저는 언제 저 비행기 타고 선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는 언제 비행기 타고 선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적이 있었거든. 근데 기도를 하나도 하나님이 놓치지 않고 그걸 실행해 주시는 거야. 가난하기 그지없는 가난에 짓눌려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바삐 열방을 다니며 주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키르기스탄에 병원을 줬어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거예요. 저 병동이 한 5개 정도 되는데 10,000명이 모이는 지방 도시예요. 거기에 우리가 교회 병원을 지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우리의 의사들이 가면 저 병원에 가서 전도할 수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자, 넘겨주시고. 저희가 저 땅을 샀어요. 그리고 넘겨주시고. 그래, 저게 이제 가정집처럼 돼 있지만 선교센터로 세웠습니다. 저게 무슬림 지역이잖아요. 그 무슬림 지역이기 때문에 십자가나 뭐 그런 건 다룰 수가 없어. 그래서 저렇게 가정집처럼 지었어요. 자, 여러분들은 특별하게 저 집 안으로 선교센터로 모시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들어갑시다. 넘겨주세요. 자, 안에는 저렇게 돼 있어요. 저렇게 돼 있는데 제가 지금 가운데 청년이 마이크 잡고 지금 간증하고 있거든. 무슨 간증하고 있느냐? 전 무슬림 청년이에요. 무슬림 청년이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를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것도 기적이죠. 근데 그 청년을 훈련시켜서 튀르키예로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SM 선교사. 학생 선교사로 1년 반을 자기가 거기서 헌신했어요. 거기서 전동하고 세례 침례준 이야기를 간증하는데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 세상에 20대 청년이 초반에 22세인가밖에 안 돼. 저 청년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운명을 바꾸고 종교를 바꾸고 예수님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대학생 시절에 1년 6개월을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왔다는 거예요. 온 세계가 복음으로 지금 난리가 나 있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작년 1월 달에 저희 교회가 예배당 이전했습니다. 저 청년들이 다 이제 젊은 청년들이 다 자기네들이 다 한 거예요. 자기들이 알아서 뭐 작정금하고 막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저런 예배당 필요 없거든. 사실
뭐 좀 있으면 은퇴해야 되는데 뭐 좋고 그럼 뭐 어때? 안 조금은 어때? 그런데 뭐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저는 하나의 표적이라고 보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한데 뭐 지금 하나님께서 저 장소를 통해서 뭐 선교 훈련도 하게 하고 열심히, 우리도 여기 예배 열심히 들으시더라고. 우리도 뭐 못지않게 열심히 예배합니다. 우리는 막 부흥회라고 그래. 남들이 보면 부흥회인 줄 아는데 주일날마다. 넘겨주세요. 자, 한번 다시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언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배당에게 준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제자들과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 유언은 귀한 걸 알죠. 유언은 마지막 부모가 하신 말씀은 법적 효력까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마지막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좀 착하게 살아라. 좀 봉사를 잘해라. 헌금을 많이 해라. 뭐 이런 할 말씀이 얼마나 많을까. 그런데 마지막 그 여러 가지 할 말씀이 많은데 막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막 뭐 또 애국 운동을 해라. 막 이렇게 할 말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말씀 하나도 안 하시고 온천하 만민, 전국 전 세계는 2만 4천 민족이거든. 2만 4천 민족에게 나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명령 앞에 순종하는 개인, 순종하는 교회를 지금 찾고 계세요. 선교는 제가 착각한 게 뭐냐면 은사가 아니에요. 제가 안산 시흥에서 목사님들 사모님들 동원해서 훈련 받게 하신 분이 지금 500명이에요. 제가 개척을 해가지고 안산에서 이 500여 명을 제가 동원할 때 그분들이 하는 말이래요. 우리는 교회가 적어요. 우리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돈도 없어요. 우리는 약해요. 다 핑계야. 제가 해보니까 선교는 돈 없어도 할 수 있고 사람 없어도 할 수 있고 실력 없어도 할 수 있고 모자라도 할 수 있고, 선교는 누구든지 다 하는 거예요. 선교는 은사가 아니에요. 선교는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안산에는 메가처치가 몇 개 있잖아요. 메가처치에 제가 가봤어요. 제가 제일 궁금한 게 뭘까? 이 교회는 도대체 선교사를 얼마나 파송했을까?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10,000명이 넘는 교회 가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선교사 현황이라고 돼 있어요. 와 할렐루야. 그리고 세계 지도가 딱 있어서 쉬어봤어요. 몇 가정 파송, 하나 둘 세어봤더니 17가정 파송했더라고. 여러분 만교에서 17개 7가정을 파송했다는 것은 거의 선교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거의. 이게 한국교회 거의 모든 교회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거의 모든 교회가. 교회의 사명은, 본질은 여기 사람 채우는 게 아니고 건물 멋있게 때려 짓는 게 아니라, 이 건물은 짓던 안 짓던 하나님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전 세계 죽어가는 열방의 민족들의 복음 듣고 돌아오는 게 관심이에요. 아멘. 교회 재정이 얼마나 있고 예배당이 얼마나 큰지 전혀 관심 없으세요. 너 1,000명 목회하다고 왔구나. 너 10,000명 목회하다 왔네. 어이구 착해라. 주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 잘한다고, 여러분 제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설교는 은사예요. 설교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은사이지. 그러니까 저한테 속지 마세요. 제가 믿음 좋은 것처럼 여러분이 속으면 안 돼. 은사와 믿음은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넘겨주시고,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닷은 닷, 돛은 돛이에요. 닷과 돛의 역할이 분명해요. 근데 닷이 돛 역할하고 돛이 닷 역할하면 배는 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요, 절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월이 3,000년, 4,000년, 5,000년, 10,000년이 지나도 교회의 본질은 바뀌어서는 안 돼요. 신학은 바뀝니다. 신학은 바뀌어요.
교회 본질은 안 바뀌어요. 자, 넘겨주시고. 지상의 대명령, 교회의 유일한 사명이 뭐예요? 땅끝까지.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은사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 존재, 그 이유라는 거예요. 넘겨주시고. 자, 그래서 신학자 가운데 칼바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유명한 칼바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 많은 사역 중에 한 가지를 빠뜨린 것이 아니라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전 이게 100% 동의합니다. 뭐 구제 사역을 한다? 여기서 뭐 이웃을 도와준다?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선교와 귀결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 공부 좋아요.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그 열심히 있는 성경 공부와 기도가 세계 열방 선교와 연결되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자기 만족이지. 나 기도 많이 했다는 거, 나 열심히 성경 공부 많이 해서 나 성경 잘 알고 있다는 거, 이것뿐이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물론 세계 선교뿐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내 기도와 내 말씀이 의미가 있는 거죠. 데이비드 보시라고 한 사람이 변화하는 선교에 이렇게 썼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본질적으로 기독교 신앙은 선교이다. 그렇지 못하면 그것은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부인하는 것이다.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는 그 의미를 상실한 것이 된다. 전 동의합니다. 자, 넘기시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선교의 태초부터 선교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최초의 선교사로 오신 거 아시죠? 최초로 선교사. 복음 전하러 오신 선교사. 누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성령님은요, 제가 동원하다 보니까 이런 교회가 있어요. 막 교회한테 목사님,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되는데 세계 선교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성령 사역을 하기 때문에요, 우린 바빠요. 매일 밤마다 성령 사역해요. 그래. 그 성령 사역이 뭔데요? 그랬더니 귀신 쫓아내고, 그리고 안수기도 하고, 막 예언하고,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성령 사역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에라 이게 무슨 성령 사역이냐라고 속으로만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오신 이유가 뭐예요? 복음 전하라고 오신 게 성령님이잖아요. 은사는 성령께서 복음 전할 때 나타나는 선물일 뿐이에요. 이 9가지 은사는 본질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복음 전하고 선교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라고. 성령님의 역사는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은요, 단 한 명도, 제 여지까지 만난 분들 중에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선교를 얘기할 때 거부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분들은 그 성령이 성령의 영인 걸, 선교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알잖아요. 그분 오신 이유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야.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요, 훈련이 안 되어도 뭔가 복음을 어떻게 증거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막 어떻게 할까 이러고 있는 분들에게 말씀을 딱 전하면 맞아 라고 다 얘기하거든요. 자, 넘겨주시고. 자, 신약의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가 두 교회가 있어요. 자, 넘겨주시고. 자, 예루살렘 교회가 있어요. 자, 예루살렘 교회는 제가 숫자를 쳐보니까 한 10,000명 이상 돼요. 근데 10,000명이 예배당 짓고 거기서 모였을까요? 아니요. 각 가정교회에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성경에 이렇게 바울서신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교회에게 문안할 때 이렇게 문안해요. 아무개 집 안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노라. 교회가 어디 있어요? 건물을, 우리 이거 자꾸 빼버려야 돼요. 건물을 자꾸 교회로 부르는 이 잘못된 이 시각을 자꾸 이거 의도적으로 이거 없애야 돼요. 그 집 안에 있는 교회예요. 교회가 집 안에 있다니까. 왜? 두세 사람이 모이니까. 이렇게 모이는 교회들이 전체 예루살렘에 다 숫자를 쉬어보니 성경에 보니까 10,000명이 되는 거야. 10,000여 명이. 하나님 왜 예루살렘 교회를 성령세를 주셨을까요? 왜 그렇게 숫자를 많이 부흥시켜 주셨을까요? 목적.
딱 한 가지. 담임 목사가 목회 잘한다고 자랑하라고, 담임 목사가 능력이 있다고 막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하려고 천만의 말씀.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 선교 사명 감당해요? 안 감당해요? 안 감당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도저히 못 기다리고 환난을 교회에다가 집어넣어 주는 거야. 그랬더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해. 그리고 야고보가 목 잘라 죽임을 당해. 지도자인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사도들만 남고 전부 다 도망갔잖아요. 박해를 피해서. 그런데 개척교회 하나가 또 나와요. 자, 넘겨주시고. 안디옥 교회. 이제 안디옥 지역으로 간 교인들이 있어요. 다른 지역으로 간 사람들은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함 일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안디옥에 간 사람들만 이방인에게 복음 전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은요 개척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뜻, 교회의 존재, 목적을 깨닫고 바로 순종했어요. 그게 뭐죠?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했다고요? 선교사로 파송했잖아요. 아멘. 그러면 유럽 전체를 복음화시킨 교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개척교회예요. 안디옥 교회가 유럽 전체를 복음화시킨 거예요. 저 메가처치 예루살렘 교회가 세계 선교한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적은 교회가, 이 가정교회가 세계 선교를 감당한 거예요. 넘겨주세요. 자, 우리 창세기 12장 3절 줄친검 읽어봅시다.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무슨 복? 이 복을요, 우리 젊었을 때는 순종,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면 너 자손들이 잘 되고 너 건강하고 돈 잘 벌고 막 이렇게 설교 들었거든요. 왜? 그렇게 순수하게 들었어요. 저는 성경 읽다가 아브라함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선교사가 되었다. 전 한 번도 성경 읽으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왜 불렀을까?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아니요.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계 열방의 민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라고 아브라함을 택하시어 선교사로 파송하신 거예요. 저 성경을 가장 잘 해석한 사람이 누구냐면 굉장한 신학 박사죠. 그분이 해석했어요. 바울 선생님. 자,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자, 넘겨주시죠. 한 번 더 넘겨주시죠. 자,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뭘 먼저 전했어요? 그렇죠. 해석이 정확하죠? 너를 인하여 모든 민족이 어떻게 한다? 복음을 받으리라. 아멘. 복음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잘 먹고 잘 살리라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을 얻으리라. 전으로 돌아가 보세요. 자,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어요. 자, 저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을 때 저 주변에는 뭐예요? 시족사회, 자기의 가족 친인척으로 꽉 차 있어. 저기에는 자기가 평생 태어나서 자라던 곳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로 인하여 모든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하나님은 성경에 항상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하시고 실행하시고 예언하시고 성취하시고.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을 거의 90% 다 성취하셨어요. 안 이루어진 10%는 뭘까요? 예수님 재림하는 것에 대해서만 지금 한 90%, 10% 정도 남았어요. 그럼 예수님 재림도 곧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주의 재림입니다. 아멘 하시는 분은 제가 왜 아멘 한 줄 알아요? 부동산이 없기 때문에 아멘 하셔요.
아멘 못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이 많기 때문에 지금 오면 안 되신다는 거야. 다시, 우리의 소망은 주의 재림입니다. 부동산 갑자기 다 팔았네. 교회에 강력한 믿음이 있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가장 강력한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의 특징이 있어요. 바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재림 신앙과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는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주의 재림에 대하여 설교를 자주 하고, 예수 잘 믿으면 뭐가 올까요? 예수 잘 믿으면, 저는 이렇게 설교해요. 예수를 잘 믿으면 고난이 온다. 아이고, 또 교회 뛰쳐나가면 어떡하나.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얘기 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고난이 옵니다. 더 잘 믿으면 더 큰 고난이 옵니다. 예수 믿고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집 사고 화려하게 사는 게 이 땅에서 누리는 게 복이라고요? 성경에 어디서 그런 얘기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고난과 환난이 닥치는 거예요. 앞으로 살아남을 교회는 어떤 교회냐? 다가올 고난을 견딘 사람들이에요. 코로나 때 한국 교회 몇 교회가 날아갔어요? 10,000교회가 사라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까지 코로나로 인하여 10,000교회가 사라졌다면, 본격적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때가 온다면 웬만한 교회는 다 날아갈 겁니다. 준비해야 돼요.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이 복음을 어찌하든지 땅끝까지 증거하고 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가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신앙의 지향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대로 놔두면 되는데, 그 노인네를 끌고 어디로 가요? 저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로 해서 저 하란, 저 터키 지방, 그래서 기어이 가나안으로 데려왔어요. 왜? 가나안은요, 유럽과 이집트, 메소포타미아가 만나는 세계의 교역의 한 중간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에는요, 열방의 민족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열방이 살고 있는 민족들에게 보내서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이삭이 나오고, 이삭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12아들이 나와요. 12아들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12, 죄송합니다. 야곱의 12아들.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민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동일한 사명이 있어요. 세계 선교야. 근데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나왔고,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겼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요? 세계 선교예요. 성경을 다시 한번 선교적 관점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미처 못 봤던 성경이 열릴 거예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 요나 아시죠? 자, 요나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자, 저는 성경 읽다가 요나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선교사로 파송받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잠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서 어디로 보내요? 니느웨로. 뭘로 파송했어요? 선교사로. 아멘. 선교사하기 싫다는 거야. 왜? 민족적 감정 때문에.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갔다가 풍랑 만나서 뭐 고기 배수기 들어가가지고 뭐 회개하고 뭐 그러다가 고기가 소화가 안 되네, 그래서 소화불량 걸렸다고 왁 했더니, 아니 다른 데다가 토해도 되잖아. 니누에다가 토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면 못 도망간다니까. 고기가 니누에다가 토했다고. 그래가지고 니누에 내려가지고 3일 길이야, 성이. 근데 하루 길만 걸으면서 이렇게 전했어요. 너희들이 며칠이 지나면 다 뒤진다. 다 뒤져. 아,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거야 지금. 다 뒤진다. 그랬더니 선교사가 개떡같이 전했더니
듣는 사람이 찰떡같이 알아듣고 전부 다 회개하고 막 난리가 난 거야. 막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종에까지 막 조를 갈아입고 막 죄를 뒤집어 쓰고 막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그리고 아니 짐승이 무슨 죄를 졌어? 짐승까지 막 밥 굶기고 막,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난리가 난 거야. 근데 요나가 볼 때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야. 선교사가 민족적 감정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알죠? 뭐 넝쿨이 일어나서 뭐 햇빛 햇을 막 그냥 막 벌레를 준비해서 갉아먹었더니 아 왜 뜨겁냐고 막 그랬더니 야 너는 이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해? 나는 그러면서 딱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넘겨줘 보세요. 자, 마지막 이 말씀하고 딱 끝납니다.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요나에게 이 말씀하세요. 시작.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으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스라엘은 열방을 아끼질 않았어요. 이번에도 이스라엘 갔다 왔지만 그들에게 있는 건 선민의식. 우린 택함 받은 백성, 나머지는 이방인, 개돼지. 하나님이 그러라고 이스라엘을 먼저 택했나요? 이스라엘을 먼저 택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든 열방의 민족들에게 전하라고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명을 주셔서 세운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들은 잘못된 신학 개념을 체계를 세워 자기네들은 선민이고 나머지는 다 짐승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 안 전해. 말라기서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문을 딱 닫아버려요. 그럴 때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어겨요. 근데 이보다 더 큰 죄를 제가 찾아냈어요. 세계 선교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말라기 저 말씀 딱 하시고, 말라기는 안 썼는데 말라기 마지막 딱 아비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비에게 돌리고 막 이 말씀하고 딱 끝나고 하나님이 400년을 침묵하셔. 그 신학교에서 암흑기라고 그래. 왜? 400년 동안 말씀을 안 하시네. 하나님은 말씀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들이 말이 많다는 거에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말이 많아. 근데 부부싸움 해보셨죠? 안 해본 것처럼 표정을 지으시려고 그러는데 부부싸움 알죠? 자, 부부싸움하고 며칠까지 말씀 안 해보셨어요? 며칠까지? 저는요 하루를 못 넘겨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막 넘겨 말을 안 해. 한 달도 말 안 하는 사람이 있대. 근데 제가 알았어요. 왜 말 안 하는지. 얼마나 속상했으면 말을 안 할까.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면 400년을 말씀을 안 하실까. 400년을, 세상에 400년을 말씀을 안 하셔. 너무너무 속상했다는 거죠. 제가 선교적 관점에서 발견한 거예요. 자, 넘겨줘 보세요. 넘겨주시고.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육체가 되어 이 땅에 딱 오셨어요. 그리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니라. 이게 주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야. 제가 무슨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 아니, 부부싸움한 거 회개하라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가 되어 이 땅에까지 오실 이유가 뭐가 있는 거야? 중요한 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제가 마태복음 4장 밑으로 쭉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죄의 명이 없어. 지금 천국은 가까이 온 거야. 천국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회개해야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무슨 죄를? 도둑질하고? 부부싸움하고? 욕한 죄? 아니에요. 눈치채셨죠? 세계 선교하지 않는 죄. 회개하라. 이 해석이 어쩌면 여러분 처음 듣는 해석일 거예요. 이 해석에 대하여 다른 분들이 여지까지 반론이 없어요. 제가 성경 읽다가 깨달은 말씀인데, 보세요. 우리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에 회개하라고 그렇게 그분 하나님이신 분이 이 더러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세요?
그분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이 구원의 여정에 이스라엘을 써야 되는데 이스라엘 불순종한 거야. 회개하라는 거야. 율법주의, 형식주의 다 집어던지고 너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 그리고 이 복음을 열방에 전파해 라는 것을 구약교회가 감당하지 않자 하나님이 구약교회의 문을 닫으시고 새로운 교회, 정말 세계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 자, 가운데 있는 성경 다 빼. 가운데 성경 다 집어 던지고, 자, 두 말씀을 제가 이어봤어요. 두 개. 내용이 같아요, 틀려요? 말씀 좀 해보세요. 첫 번째 와서 하신 말씀과 마지막 하늘에 올라가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같아요, 틀려요? 같은 말씀이에요. 전 이것을 깨닫고요. 와,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목사의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을 꿔야 되는데, 저는 운명이 바뀌었거든요. 제가 목회를 10년 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목회를 지지리 못하고 실패. 저는 37년을 목회한 사람이에요. 이거다. 한국교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한국교회 개독교라는 소리 들어보죠? 보시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개독교 이거 들으면 안 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착하게 살아야 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덕이 되고 본이 되고, 막 목사가 욕하면 안 돼. 막 이런 것들 막 하잖아요.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해졌다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 안 할까요? 천만의 말씀. 그건 비본질이에요. 본질로 돌아가야 돼. 교회가 복음 전하는 데에 앞장서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교회라고 말씀하실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긴대요, 못 이긴대요? 못 이긴대요. 그래서 저는 안타깝게도 만교회가 날아갔잖아요. 만교회가 날아갔을 때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 날아간 만교회는 교회가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였다면 날아가요? 코로나라고 하는 게 교회를 점령할 수 있어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날아간 거예요. 앞으로는 더 큰 환난과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의 난리의 소문,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지금 우리 귀에 지금 들리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이란, 그리고 시리아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태국, 캄보디아 전쟁, 그리고 또 어디 전쟁 있죠? 계속 전쟁의 소문이에요. 이렇게 전쟁 많이 일어난 건 또 처음이에요. 코로나보다 더 센 게 온단 말이죠. 더 큰 환란이 교회 안에 닥친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린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예수님 믿는 척하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수 믿는 척하는 사람은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나요. 그러나 진리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이래서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세계에 다가오는 고난과 환난과 전쟁과 전염병과 뭐 핍박과 박해가 이게 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그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두려워라고 하는 얘기인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우리의 밥들이에요. 넘겨주세요. 마지막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24,000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되는데 그제야 뭐가 된다? 재림하시리라. 그러니까 선교와 재림은 맞닿아 있는 거예요.
선교운동은 재림운동이에요. 제가 청년 때 예수 믿었을 때 제가 한국교회 집회에 많이 참석했는데 은혜 받으려고 그때 거기 가면 예수님 곧 오신다고 강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 아시죠? 그때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어요. 뭐 타고 오시냐고 봤더니 구름 타고 오신대. 그래가지고 저는요 집회 끝나고요 구름만 보고 다녔어요. 저 구름을 타고 오실까? 저 구름을 타고 오시나? 저 구름을 타고 오시나?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막 집회 때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기 전에 막 부르는 찬송이 있었어.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는가 기다립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는가 기다립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아줌마들도 어서 오십시오. 그러다가 막 빙글빙글 돌아 막 그래 막 시커먼 눈물도 흘리고 막 여기 막 지렁이 달려 있고 막 난리 나. 재림을 기다리느라고. 근데 지금 어느 교회가 재림을 그렇게 기다려? 오신다면 싫어해. 아파트는 어떡하고? 부동산은 어떡하고? 통장에 돈은 어떡하고? 싫어한다니까요. 넘겨주세요. 1980년도 제가 82년도에 제가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래서 저 여의도 현장은 없었어요. 저 때에 마지막 날에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에 은혜 주시고 부흥을 주시면 10만 명 선교사 파송하겠습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저 1980년도에 경제는 태국보다 못 살았고 필리핀보다 못 살았고 북한보다 못 살았어요. 그리고 여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 특수 계층만 여권 가지고 있었지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은 여권을 꿈도 못 꾼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1차 산업시대야. 가방 팔아 돈 벌고 가발 만들어 수입 수출해서 먹고 살던 1차 산업시대예요. 저는 그때 산업 현장에 있었어요. 가방 공장 공돌이 출신이에요. 저는 공돌이에요. 저는 그 공돌이로 제가 5년을 제가 살았어요. 그 가난한 그때 세상에 10만 명을 어떻게 보내? 근데 하나님의 감동 주시자 파송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다가 깜짝 놀란 거야. 어디서 누가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구를 딱 쳐다보시는 거야. 근데 지구를 딱 쳐다보다 어디서 이 말을 했지? 하고 막 쳐다보는데 이제 이것들이 정신을 차렸구만 하고 이스라엘 딱 봤더니 이스라엘은 그 모양이야. 역시나 했더니 역시나야. 이것들은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네. 세계 선교는 고사하고. 그러면 미국에서 했나? 아니야. 영국에서 했나? 다 기울어 가네. 일본에서 했나? 아니네. 그럼 어디야 했더니 이만한 중국에 코딱지만큼 붙어있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 선교를 하겠다고 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감동. 너무너무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야. 어떻게 하면 내가 이들이 10만 명 선교사 파송하게 할꼬? 봤더니 한국의 5,000년 역사에 우리가 몇 년 동안 가난한 줄 아세요? 우리가 5,000년 역사에 아니 몇 년 동안 부유롭게 살아본 거 아세요 혹시? 여러분 5,000년 가난한 나라예요. DNA까지 가난한 나라예요. 우린 뼛속까지 가난한 민족이에요. 단 한 번도 부자로 살아본 적이 없는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이 5,000년 가난의 저주를 끊어 이들의 고백대로 10만 명을 선교사 파송하게 하자 하나님이 결단하시고 5,000년 가난을 찢어주시고 끊어주셔서 그때부터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막 재정을 풀어놓으신데 넘겨줘 보세요. 자,
기독교 4분의 1이 아니 대한민국 4분의 1이 기독교인이 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요 메가처치가 10개 중에서 6개가 대한민국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천 년 가난을 끊고 우리가 세계 경제 유엔에 가입된 200개 나라 가운데 9위가 우리나라예요. 그리고 국방력은 우리가 전 세계 6위입니다. 어마어마한 강대국으로 만들어주시고 어마어마한 부유한 나라로 만들어주셨어요. 저는 열방에 1년에 3번씩 나가잖아요. 피부로 느낍니다. 제가 나이를 먹었지만 제 나름 나가면요 연예인급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해. 자기 집으로 계속 자기 집에 와서 차 마시라고 그러지, 분위기 좋으면 저녁 준다고 그러지, 분위기 좋으면 자고 가라고 그러지. 여러분 외국인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재워달라면 누가 재워줘요? 그러나 저는 외국에 가면 현지인 집에서 삽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그런 집에서 자요. 그래서 자다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국을요 온 세계가 다 좋아하게 만들었어요. 온 세계가 한국을 막 너무너무 사모하게 만들었어요. 미국 안 좋아해요. 영국 안 좋아해요. 일본 안 좋아해요. 오직 한국만 좋아하게 만들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에게 약속한 10만 선교 완수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땅이 넓어요. 백성들이 많아요. 자원이 많아요. 우리가 무슨 실력이 있어요. 정치를 잘해요. 부자 될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저 10만 선교 들으시고 풀어주신 줄 믿습니다. 5,000년 가난을 끊으신 그분이 저의 60년 가난을 끊어주셨어요. 여러분 재정 문제 있으세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힘드신 분 계세요? 청년들 여러분의 앞길에 대하여 막막한 친구들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넘겨보세요. 지금 10만 선교를 파송했어요. 자 넘겨보세요. 지금 10만 선교를 파송했는데 10만 선교를 약속했는데 우리나라는 몇 명까지 파송했느냐면 3만 명 가까이 파송하고 3만 명까지 파송하고 그때부터 내리막길. 그리고 재작년에는 영인적도 있었어요. 언제부터? 13년인가 14년 전 탈레반에 의해서 우리 2명의 청년들이 순교하고 나서부터예요. 그때 한국교회가 뭐라고 그랬죠? 저렇게 어리석게 선교를 하다니, 저렇게 무지하게 선교를 하다니, 저렇게 위험한 아프가니스탄에다 사람을 보내더니 그게 교회가 할 짓이야. 교회들이 전부 다 일어나 욕했어요. 그리고 순교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개죽은 무기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공격했어요. 그러면 150년 전 조선 땅에 병인년에 온 27살 토마스 선교사가 최초로 이 땅에 왔는데, 그때 병인년에는 뭐가 있었죠? 병인 박해 때 천주교인이 몇 명 죽었어요? 목배임을 당한 게 6,000명이 목 잘라 죽었어요. 그래서 절두산이 된 거예요. 하도 사람을 많이 잘라 죽여서. 바로 그 해에 7월 달에 27살 토마스가 조선 땅을 밟자마자 조선 군인에 의하여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면 허무한 죽음, 개죽음. 근데 그 토마스 선교사를 통하여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 토마스 선교사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것을 누가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 한 청년의 피 흘림을 통하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살게 되었어요. 아프간에 2명의 순교자가 나왔는데 위험해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위험한 데 가는 거예요. 동의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위험한 데 오셨어요. 살려고 오지 않았어요. 가면 죽는 걸 알고 오셨어요. 역사 이래로 복음은 어려운 데 가는 거고, 고난이 있는 데 가는 거고, 환난이 있는 데 가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조선이 살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당에 주일날 모여서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선교에 빚진 사람들이에요. 누군가가 피를 흘려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갚아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 2만 4천 민족 가운데 1만 3천 민족의 복음이 들어가 1만 종족에게 복음이 못 들어갔어요. 89년도까지 넘겨주세요. 근데 지금 81년도 보니까 500민족이 남았어요. 2000년 동안 못한 일을 30년여 만에 했어요. 어마어마하죠. 이제 2만 4천 민족 가운데 500민족여만 예수를 모르는 거야. 그러면 아까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했죠.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재림하시리라.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 있을 때예요. 넘겨주세요. 자, 선교하는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그 나라와 그의 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겠다는 거야. 누구에게? 그 나라를, 그 일을 위해서. 그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의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 방법인 의가 계속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 받으면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거야. 저는 증인입니다. 제 평생에 여유롭게 삽니다. 넘겨주시고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임마누엘 되신다는 거 아시죠? 주님이 언제 임마누엘로 내가 느껴질까? 경험될까? 저 18절부터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계 선교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세상 끝까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함께 있다고, 함께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명령에 순종하고 선교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절 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저는 가난할 때 누가 이렇게 시키더라고. 목사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우시리라 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으시더라고. 근데 제가 세계 선교하고부터 한순간에 모든 걸 다 풀어주셨어요. 한 번 용돈을 주시면 5천만 원씩 1,000만 원씩 얼마씩 집도 주시고 막 생각지도 않은 차도 주시고 막 누가 차 사주고 차 사는 거 제 동생이 사줬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그 30대 40대 50대 주를 위해서 죽으라고 제가 뛰었을 때 왜 그때는 안 풀어주시고 이제 60이 넘어 70이 다 돼가는 이 나이에 왜 풀어주십니까? 왜? 궁금하잖아. 근데 내가 질문했더니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시더라고. 이렇게 내 마음에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때는 네 비전, 지금은 내 비전.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세요.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나에게 이 사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사명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초지순복음교회가 이 사명으로 모두가 불같이 일어나 주의 명령 앞에 하나님 비전 앞에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세계선교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만군의 야훼 하나님, 하나님 저희들에게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권능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이 초지순복음교회가 붕 일어나게 하시고 초지순복음교회가
불러 일어나게 하옵소서. 초지순복음교회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 마지막 때의 선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지순복음교회가 마지막 주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젊은 청년들이 일어나고 시니어들이 일어나고 청소년들이 일어나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열방 섬기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 자신과 같이 남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것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에